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장진아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 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 이렇게 모이시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얻게 하시고 꿈꿔 나오시게 하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제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루살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 하나님을 세우신 주의 자녀의 연이 주의 종이 오니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따뜻한 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로만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말씀 안에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죄 많고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라도 판단하거나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게 저희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먼 곳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늘 지켜주시어 그 밟는 땅마다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서로 섬기며 위로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갖게 하셔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늘 도우시고 그 가정의 복이 흘러넘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모든 사역 가운데 부흥케 하시며 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하여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구약 성경 101쪽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앉으신 분들과 다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나의 출과 기록할 기자를 써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탈출기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내용은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는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내용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통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1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길로 돌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애굽 북부에서 가나안 남부는 지름길을 이용하면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광야길로 가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 빠른 길을 통해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지체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다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 해안가 쪽 길을 따라가면 11일이면 도착할지라도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바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으실지라도 가장 적합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13장 20절부터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셨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배열해 주시는 환경을 따라 갔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즉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그 길을 따라 백성들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시며 길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즉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며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지켜주시고 깜깜한 밤에는 갈 길을 빛으로 밝히 보이시고 낮은 기온에 춥지 않게 하는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보다 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쉬웠을까요?
그저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며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에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멈춰 계실 때에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현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알려주며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을 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여 사람을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작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기준과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으니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며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2번째는 기도입니다. 국어사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 기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거나 중얼거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거나 할 것이 많다거나 피곤해서 등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순간순간 바쁜 일이 생길 때에 기도하든 그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대화인 것입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아니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와 새로운 땅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